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전체예요. 이게 주님께서 맹인된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한 장 전체가 다 해당되는 것이라서 요절수가 많지만 교독하고 또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주신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새해 새로운 각오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귀한 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사 믿음으로 실천에 옮겨 열매 맺게 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그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새 사람답게 삽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새 사람답게 삽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새 사람의 행보입니다. 새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빛이라는 것을, 색깔이라는 것을, 세상을, 사람을 본 적이 없는 자지. 그런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구걸하던 거지에서 새 사람이 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이 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이 되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런 거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어떻게 해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2021년 새해 1월 10일 올해 10일 지났고 이제 앞으로 355일이 남았어요. 우리가 새해에는 새로운 각오로 또 새로운 다짐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해요. 성경에서 새 사람이 된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맹인의 경우처럼 그 전에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했으니까 암흑 속에 살았을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색깔이라는 걸 보지 못했어요. 아름다움을 몰랐어요. 그리고 소리로서만 느낌으로서만 살던 그 삶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삶과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을 주님은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그렇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올해 새로워지면 새 사람으로 살면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새해라서 제가 새 사람이 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요? 매 주일 우리는 다 새롭게 태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고 8일부터 운행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다 마치셨거든요.
사실 창조라는 일이 뭐 얼마나 힘들고 많고 복잡해요. 그것을 하나님이 6일 동안 하시고 7일째는 쉬시고 그 안식 후 첫날부터 어떻게 해요? 새롭게 다시 만물을 지어져 나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에 써놓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60일 동안 지을 수도 있고 600일 동안 지을 수도 있어요. 근데 6일 동안 지으셨고 7일째 안식하셨고 또 8일째부터 운행하기 시작하셨어요. 이것은 또 뭘 말하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밤에 잘 주무셨습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왜 물어봐요? 지난밤에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하루를 주님이 허락하셔서 우리는 또 하루를 살게 됐어요. 이거는 나의 인생에 하루하루 점점 새롭게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을 때는 그렇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중생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새 것이 되고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새해니까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해 두 번째 주 우리가 새롭게 하자는, 새로워지자는 다짐을 다시 한번 하자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은 새해를 맞이해서가 아니라 늘 새롭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계획으로 새해, 새 사람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신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11절에 나오죠. 너 맹인이었는데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그랬더니 예수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맹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말씀으로도 고치셨고 또 손에 안수에서도 고치셨고 얼마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셨는데 이 맹인을 고칠 때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다른 때보다 조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고치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말씀만 하셔도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이 맹인에 대해서는 다른 때보다 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말씀만 하셔도 됐을 텐데 주님이 다른 게 필요했거나 주님의 능력이 약해져서 그런 방법을 쓴 게 아닙니다. 그 맹인의 믿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에게 교훈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지 주님이 능력이 약해져서나 다른 게 필요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니지. 자,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그러면은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이 맹인의 뇌리를 스쳤을까요?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 가야 돼요. 실로암 못에 가려면 어디로 갑니까? 이쪽으로 가세요. 그러면 보이는 사람이나 방향을 보고 알지 안 보이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서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가서 씻었는데도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하지? 이거 속는 거 아니야? 그냥 돈이나 달라고 할까? 왜? 원래 구걸하던 사람이니까. 아마 별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맹인이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맹인이 구걸할 때에 깨끗하게 옷 차려입고 향수 뿌리고 가서 구걸했을까요? 여러분, 거지나 거린의 행태를 잘 아시죠? 안 씻어서 더럽고 냄새납니다. 또 그래야 또 구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거린에게 주님이 진흙을 눈에 발라주고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긴 하지만 사실 이 맹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이 놀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속았겠어요. 애들에게도 그렇고 어른들에게도 그렇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안 보인다고 해서 그냥 막 던지는 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수없이 놀림받고 속았던 경험이 있는데 어떻게 주님이 이렇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을까? 그것도 생각해보면 조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막말로 아까 얘기한 대로 안 고쳐지면 어떻게 할 거야? 얼마나 억울해. 그 자리에서 주님이 낫게 할 수도 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맹인은 오랜 세월 속고 놀림당하고 또 마음의 상처가 깊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이 필요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한 거지 괜히 그냥 맹인이라고 무시해서 좀 더 일시키고 좀 더 힘들게 하고 주님은 일부러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맹인의 믿음이 필요한데 맹인이 그 주의 말씀을 확실히 믿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그런 여러 과정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맹인에게 주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어떻게 순종했을까? 예수님께서 진흙을 눈에 발라주고 또 말씀하시는 데에서 분명히 이 맹인은 사랑을 느꼈을 거예요. 놀리는 말투, 속이는 말투와 사랑의 말은 다르거든요. 우리는 눈으로 봐요. 그 사람의 눈이 어떤지, 그의 말하는 자세가 어떤지를 눈으로 확인하지만 이 맹인은 귀로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말소리와 그의 숨소리, 어떤 그 주변 상황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에 남들보다 더 큰 촉각을 세우고 들었겠죠. 그런데 여느 사람 같지 않아. 이거는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속이는 것도 아니야. 진정성이 느껴졌고 사랑이 느껴졌어요. 이게 되겠어? 이런 의심 때문에, 믿지 못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우리가 자꾸 놓치게 되는 거지. 이제 주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날 사랑해서 주신 말씀, 매 주일 말씀도 그렇고 성경 말씀 모두가 그렇고 올해 카드를 뽑아서 내게 주신 말씀도 그렇습니다. 다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해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항상 새 사람이 되어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새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을 담대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9장 34절에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이었던 자가 눈이 떠졌잖아요. 그 사람에게 윽박을 질러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왜 생겼느냐?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맹인을 무시하고 죄인 취급해요. 왜? 네가 눈이 떠졌지만 죄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맹인으로 난 것이다. 이 생각은 안 변하거든요. 너의 죄든지 너의 아버지의 죄든지 어쨌든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기여서 너는 아직도
안식일에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렇게 했으니까 이걸 잘잘못을 따져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참 답답하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맹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새 사람이 됐어요. 근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반대 세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얼마나 다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에요. 맹인이, 구걸하던 맹인이 눈이 떠져서 이제 구걸하지 않아도 되고 새 삶을 찾았잖아요. 새 사람이 됐는데 축복해주고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될 그 상황에서 너 같은 죄인이 감히 우리를 가르치려고 해? 이렇게 윽박을 지르잖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반대 세력, 그런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새 사람이 된 우리들은 어떤 능력도 가져야 되느냐? 복음의 반대 세력이 분명히 있음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고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해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된다는 말이지. 자, 보세요. 왜 축하만 해줄 수가 없었느냐? 맹인이 눈을 뜬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자, 예수님은 안식일이어서 분명히 사람들이 말이 나오고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걸 알았어요. 그런데도 맹인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이 그 영혼을 새 사람으로, 새 삶으로 인도하신 거죠. 야, 너 맹인이었다가 이제 눈이 떠졌으니까 구걸 안 해도 되고 새 삶을 살아서 좋겠다. 이렇게 축복만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맹인이 문제가 아니라 이 맹인을 안식일에 고친 예수님을 붙잡아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은 다 출교하기로 이미 다 짰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맹인이 눈을 떴으니까,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니까 요거를 빌미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지. 그래서 그 맹인에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느라. 그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지금 주 관심사가 아니라 안식일날 맹인을 눈뜨게 했다는 예수님을 잡아 넣으려고 지금 이렇게 모함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지. 주님은 이렇게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맹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자, 왜 그래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자, 지금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라면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고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주권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 지도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것 자체도 이상하고, 그리고 그들을 일깨워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라고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맹인이었던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이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새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새 사람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초월해요. 성령의 사람은 율법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한국인으로서 그 유대의 율법이 뭐 그렇게 무겁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 시대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렇게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데,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지키고 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안식일마다 사람을 고치고 안식일마다 좋은 일을 하고 안식일을 폐하려고 하니까, 율법의 잘못된 것을 폐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세게 반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면 이해는 해요. 그들이 그렇게 지키려고 했던 전통, 율법, 그걸 예수님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거다 라고 말씀하니까 반발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분은 그냥 뭐 현자, 똑똑한 그런 그 시대의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을 따르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당연히 믿고 받아들이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 목수 출신이고 가난했던, 그리고 자기들과 많이 달랐던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쉽게 인정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네 사람으로 만들든가 아니면 그 사람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자기의 고유 권한, 권위를 지키고 이 유익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똑같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고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이 땅에 증거하러 오셨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율법을 폐하시고 사랑으로 그 맹인을 새 사람 되게 만드셨던 거죠. 그 맹인이 바로 오늘의 나고 우리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맹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눈이 떠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나 새로운 사람이 안 됐더라면 그는 평생 거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 새 사람이 됐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예수님 아니면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분명히 예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고 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증거했어요. 나는 빛이라는 걸 몰랐었고 원망하는 삶 속에 살았다가 이제는 빛을 알고 또 거린 안 해도 되는 복된 삶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이렇게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원래 모태신앙은 잘 몰라요. 그냥 그 안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만나고 또 드라마틱하게 또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는 사람은 새 사람이 된 게 어떤 느낌인지 잘 알아요. 모태신앙도 사실은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면 항상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해가 돼서 새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와 반대로 이 맹인은 거지에서 이제는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느 정도로?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요. 어떻게? 주님을 만나서 그렇게 된 거지. 우리도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일기를 쓰면서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느끼고 깨닫는다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높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아멘. 자, 새해 새 사람으로 복된 삶을 살려면 굵은 글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9장 31절에서부터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게 맹인이 한 이야기예요. 맹인이.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맹인이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높이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면은 교육을 제대로 받았겠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점자책이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기 때문에 거린이 됐던 거죠. 그런 배운 것도 없고 글자도 모르는 그가 제가 좀 전에 읽어드린 거 있잖아요. 요한복음 9장 30절에서 33절.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네가 죄인인데 언제부터 우리를 가르치는 자처럼 말하면 되겠느냐 하고 윽박을 지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좀 전에도 읽었지만 학문 없는 범인이 공부 하나도 못 배우고 일자 무식인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맹인의 저런 지식은 어디서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바로 좀 전까지 맹인이었고 거지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저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됐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지식은 어디서 나왔느냐? 골로새서 3장 10절을 보면 답이 됩니다. 앞에 글 보시고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예수를 만나서 새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의 말솜씨, 그의 지식에까지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수를 만나면 변하게 되는 삶이고 또 나아지는 삶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서 나아졌습니까? 분명히 더 좋아졌고 더 지금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으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요. 어떻게 학교도 한 번도 안 가고 글자도 모르는 이 맹인이었던 자가 순간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가르치는 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말을 잘하냐 이거예요. 갑자기. 마치 미리 몇 년 동안 원고를 준비해서 딱 했던 것처럼 참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몇십 년 다녔는데도 대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기도문을 찾고 인터넷을 뒤져서 막 기도문을 작성해서 대표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해서 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만큼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거, 조리 있게 말 잘하는 거 힘듭니다. 배운 사람인데도 그렇게 조리 있게 말하는 건 힘들다니까요. 근데 그 요한복음 9장 30절부터 보세요. 이 맹인이 한 말을 읽어보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을 갑자기 잘하는지. 이게 잘한 말인지 못한 말인지 잘 구분이 안 되실 텐데 잘 읽어보시면 굉장히 문맥이 매끄럽고 주장이 분명하고 정확한 말이에요. 군더더기가 없어요. 배운 사람도 그렇게 조리 있게 말하기 힘든데 학문 없는 맹인이었던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지식에까지 새로워졌느냐? 성경에 있어요. 새 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새로워지면 이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든지 새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받습니다. 자기의 창조주가 누구인지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게 되는 거지. 맹인이 학문을 배우지 못했던 거린으로서 주님으로 인해 새 사람이 된 후에는 지혜로운 말로, 조리 있는 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지식에까지 새 사람이 되어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으니 새 사람답게 살게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 앞에 있는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